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19절부터는 18절까지는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를 본다면, 이제 19절부터는 과연 그분은 무엇을 하셨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셨다.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죠. 이제 뒤에 이제 십자가가 나오는데,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 피를 흘리려면 신은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누가? 사람. 그래서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요. 지금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했다는 얘기는 그분이 참 사람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리신 목적이 뭡니까? 뭐 하려고요? 화평을 이루기 위하심이었다라는 거죠.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자, 지금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 주체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방법입니다. 이게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셔서 우리와의 화목을 그렇게도 원하셨다라는 거죠. 떠난 건 사람인데 찾아 나선 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화목하다라는 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신분이 회복되어져야만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싫다고 떠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높게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까지 되게 되는 신분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화목하게 되기를 시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걸 시도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그 필요조차도 모르는 거죠. 죽었으니까.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필요성조차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 걸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그래서 결국 그 필요를 아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게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악한 행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거고 이제 마음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이제 원수가 되었던 상태를 말하고 있죠. 22절 이제는, 21절에서는 전에 과거, 22절 이제는 이건요 현재 그의 육체의 죽으심,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뭐의 죽으심? 육체의 죽으심. 아까 20절에 나와 있는 피입니다. 피. 참 인간으로 오셨던 그분이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너희를 뭐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떤 신분이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근데 지금 그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어떻게? 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의 대속. 이게 우리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흠투성이 거룩하기는커녕 불결하고 더럽고 책망할 것이 많은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너는 참 거룩하다, 너는 참 흠이 없다, 너는 책망할 것이 전혀 없구나, 너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이러한 자격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죽으려면 하나님이 뭐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당시의 영주주의 초기 사상, 육신은 악하다 하는 것을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지금 무슨 상태예요? 거룩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좀 말하기가 조금 쑥스러운 아멘이죠. 이게 내 모습 그대로 보면은 이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시고 보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그리스도 흠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흠이 없는 존재로 본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까지가 바로 이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들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하나님과의 화목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원래는 창조주이셨고, 그 창조주가 육체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분의 모습이죠.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이제 우리를 약간 당황스럽게 하는 단어가 만일입니다. 만일이 무슨 뜻이에요? 만에 하나라는 것이 만일이죠. 우리의 구원이 계속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는 거지, 이걸 조건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거하지 않고 터 위에 굳게 서지 않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구원을 안 받은 거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바꿔서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번역에서 번역되어져 있는 그러므로라고 바꾸니까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게 만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닐 수도 있겠네, 흔들리면 구원이 흔들릴 수도 있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고, 이것은 너희가 지금 믿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일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았다라는 거고요. 뒤에 그는 또 한번 교회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두 가지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는 이렇게 자기가 전했던 이 복음이 뭐냐, 바로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게 했던 그 복음이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조건적으로 되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이 바로 너희들이 믿음에 거하게 했다.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이 너희로 굳게 서게 했다.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도록 했던 그 복음이다. 이렇게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24절을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고요.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22절까지 더 이상 언급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로의 일꾼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23절에서 끝났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25절이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되었다. 결국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복음의 일꾼이 아닌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한 고난 물론 포함되어져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교회를 위한 고난,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지금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의 몸인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다 자기의 고난으로 인식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가시가 박히면 누가 명령을 내린다고 배우셨어요? 머리가 명령 내려서 빨리 가시 빼줘라라는 명령 내린 거죠. 그 머리가 지금 그 몸의 고통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겪는 고난, 그것이 바로 교회가 겪는 고난, 성도들이 개인이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이 남은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 되었다고요? 자신의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어쩌면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복음의 일꾼일까요? 교회 일꾼으로 쓰는 걸까요? 교회 일꾼으로 쓰는 겁니다. 예. 복음이 아니고 이제 교회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교회 일꾼이 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위하여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요. 이방인을 주로 골로새 교회 성도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 부분이 있었고 유대인을 위한 부분이 있었다고 에베소서 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부분은 누가 주로 맡았어요?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이. 이방인을 위한 부분은 바울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래요. 너희 그러면 내게 주신 직분은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이방인 사도의 직분이 너희를 위한 거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이방인 성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주축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이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자, 바울은 이 옥중에 있으면서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들은 자기가 이렇게 서신을 쓰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의 비밀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완성해 가고 있는, 그래서 그가 쓰여진 이 서신이 오늘날까지 전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까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이 비밀은 무슨 비밀일까요?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자, 구약에서 그래서 교회가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는 드러났다라는 거죠. 이것도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누구 가운데요? 이방인 가운데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뭡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자,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비밀이었다라는 걸 얘기했고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온전해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왜요? 주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머리 따로 몸 따로면 안 되잖아요. 몸이 가는 곳에 머리가 가고 머리 가는 곳에 몸이 가듯이 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곳 천국에 가는 거고, 주님이 다스릴 때 우리도 함께 머리 되신 주님이 다스릴 때 몸된 교회도 그 자리에 같이 있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권한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방인 하나님 밖에 있었던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참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27절 끝에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방인인 내 마음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스라엘 이방인들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웁니다. 3단계로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가 누구를 전파한다고요? 그를 전파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온전한 복음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누군가 나를 뭐 했기 때문에 좋아한다면 그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남이 아니고 나의 행동과 그 사람의 인격이 만남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어떤 하나의 행동이 그분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분 전체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전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합니다. 그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자,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할 때 결국 신앙의 성장은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각 개인이다라는 거죠. 누구 말대로 기린노교의 단체 수상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각각 행한 대로 우리가 받는 거고 단체 수상을 받고 그러지는 않는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또 교회가 하는 일에 우리는 각각 어떻게 동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거지, 그냥 소속이 그 교회 소속이었다고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29절에 이를 위해서라는 건 28절 전체를 말합니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세우고, 이게 지금 하게 되는 것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위함이었는데,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되게 길게 썼습니다. 두 글자로 하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두 글자로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런데 성령을 그냥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풀어섰을까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 있고 누구 책임도 있다. 내 책임이 있다. 하나님 책임은 뭐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 책임은요?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만약에 수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일을 못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했는데 성령께서 일을 돕지 않으시면 일을 할 수 없을까요? 일을 못 할까요? 일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내가 일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아니면 맺을 수가 없을까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복음 구원받는 걸로 복음 집회니까 한번 해보세요.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구원을 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건 못이라는 단어가 써요.
성령께서 그러나 내가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 구원 안 받게 하세요? 아니 못 받게 하세요? 구원 받는 일이 아예 안 일어나요. 하나님 안 하시면 못 하진 않으세요. 안 하세요, 그냥. 대신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면 해도 안 돼요. 못 해요. 이게 하나님은 안 하시는 영역이고 우리는 못 하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마치 지금 전원이 다 공급이 되어져 있는데 저기다 콘센트를 안 꽂으면 작동이 안 돼요. 그런데 아예 저쪽 전원이 차단이 되면 꽂혀 있어도 그건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역사해야 되는데 먼저는 뭐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는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이 비로소 열매를 맺는데, 다시 말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분이 5대5가 아니라는 얘기라고요. 하나님도 역사하고 나도 역사 5대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99대1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적인 것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힘을 다해 수고할 때 드디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이번 복음 집회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아침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고작 2주 기도하는 것이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고는 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늦게 나오기도 하고, 지금 나올 때 보면 이미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어쨌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또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된다. 이것은 복음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 엄마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근데 이제 아이들 책에 이런 책 대목이 나와요. 그 세 명의 그 남자 아이하고 여자 아이 둘이 이렇게 소꿉놀이를 했어요. 소꿉놀이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역할을 정해야 되죠. 그랬더니 남자 아이가 나 아빠 할래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 아이가 그럼 내가 엄마 할래 그랬어요. 그러면 또 하는 여자 아이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딸 할래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얘가 나도 엄마 할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애가 뻥 한 거예요. 야, 여기 아빠 있고 엄마 있는데 너 엄마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할게요? 왜 안 돼? 왜 안 되냐요? 야, 어떻게 한 집에 엄마가 둘 있어? 나는 엄마가 둘이야. 입양한 아이였어요. 근데 그 엄마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뭐라고? 너 낳아주신 엄마가 따로 있고 너는 나는 너를 좀 길러준 엄마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이 복음의 일꾼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낳아준 엄마예요. 낳아준 엄마. 교회의 일꾼은요, 길러준 엄마예요.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낳아주기 위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복음의 일꾼으로서 고생을 했어요. 정말 무수한 고생을 했다라고 고린도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쓰면서 고린도서 마지막 그 고난을 마무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 뭐가 있다. 걱정이 있다. 근심이 있다. 그건 뭐를 위한 거다? 교회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한 그의 고생이에요. 그 뒤에 한 절 딱 나와 있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이건 뭐예요? 교회 일꾼된 길러준 엄마의 몫이다라는 거죠. 지금 23절까지는 23절에서 말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또 감옥에 갇히게 된 그 모든 과정은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그가 겪어내야 했던 고난, 수고. 근데 지금 24절부터 29절까지는 누구의 일꾼으로서? 이제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가 했던 그 수고,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어쩌면 낳는 게 어려워요? 기르는 게 어려워요? 이번에 광주 동북교회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성도님들한테. 우리 자매님들 낳는 게 힘드세요? 기르는 게 힘드세요? 물어봤더니 뭐가 힘들다고 할게요?
기르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도 말하잖아요. 자기 복음의 일꾼은 단 한 절 나왔습니다. 23절. 흔히 말하는 힘 한 번 그냥 세게 주고, 물론 그것이 쉽진 않지만, 근데 24절부터 29절까지 길게 교회 일꾼으로서의 그의 사역은 정말 길게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길게 설명되어져 있죠. 양육은 그만큼 어쩌면 더 힘들죠. 복음 전하고도 안심하지 못하는 그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제는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그의 수고를 지금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힘을 다해서 수고하겠다. 낳을 때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낳고, 기를 때는 죽을 때까지 또 수고하고, 이게 지금 바울의 두 일꾼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 그리고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자신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2장으로 가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뭐하는지요? 힘쓰는지. 자, 2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는요, 얼마나 내가 힘쓰는지 정말 알아주길 바란다. 한 번도 안 봤잖아요.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사역에 도움을 받지 못했잖아요. 바울의 사역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우리가 관심 있는 일꾼만 돕는 게 아니고 누구까지요? 우리 얼굴을 모르는 그 사람들까지도 함께 돕는 게 교회의 일꾼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될 일이 아니고, 왜 우리도 생면부지의 사람을 도우러 가는 게 아니고 선교 자체가 생면부지의 사람을 살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동역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자기가 복음 전했던 사람들을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쓰는지.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자, 왜 이렇게 그가 수고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아주기를 바랬느냐? 총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위안이요? 마음의 위안. 육체의 위안이 아니고, 육체의 편안이 아니고, 마음의 위안에 비슷한 말이 육체의 편안인데, 그들의 육체의 편안을 위한 게 아니고 마음의 위안을 하는 거다. 요즘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금융치료라고 들어보셨나요? 금융치료. 저도 신세대 아들들을 두다 보니까 그런 단어를 들었어요. 뭐 같아요? 그래서 전국 청년 캠프 때문에 어디 간다고 이렇게 가길래, 아이고 차비라도 해라 이렇게 돈을 좀 보내줬, 통장에서 계좌에 재줬더니 금융치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의 위안을 주려고 했는데 금융의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게 어쨌든 마음의 위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표현했을 거다라고 이제 스스로 위안을 해보지만,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육체의 필요가 아니라 그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는 거다. 근데 그 위안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의 연합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위로를 받냐면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거, 또 내 옆에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해주고 있구나 하는 거. 그래서 성도들이 사랑의 연합으로 마음의 격려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소그룹에서도 사연이라는 소그룹이 있어요. 사연이라는 소그룹. 그게 무슨 뜻이냐? 사랑의 연합의 축약 글자거든요.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마음에 서로 위안을 받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자,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이해해 드느냐?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해를 하는데 조금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이해를 해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들의 상태가 몰라서 속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조금 아는 게 아니고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지금 있지만 내가 너희를 돕고 있고 성도들이 옆에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잘 알고 정확히 알고 또 풍성히 알아야 너희들이 속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쓰고 있고, 세 번째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3절.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지식은 진리에 대해서 배운 거고, 지혜는 그 배운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통 하죠.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되어져, 어떠한 성질로 있냐면 보물로 들어가 있대요. 보화로.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 있대요? 감추어져 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을 보물의 형태로 감춰놨을까요? 왜 감춰져 있을까요? 왜 감춰놨을까요? 왜 찾으라고요? 그냥 찾으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놔두면 되잖아. 안 감추고 드러내면 되죠. 왜 그랬을까 싶었는데 이 보물이니까 그래요. 보물 찾기 해보셨어요? 보물 찾기 어떻게 해요? 감춰놓잖아요. 숨겨놓잖아요. 왜? 보물이니까. 안 감춰놓으면 보물 아니죠. 막 그래서 막 다 찾으라고 이렇게 막 보이는 데 놓는데 사실 진짜 보물은 그 1등짜리는 그렇게 안 놔요. 그렇죠? 보물일수록 귀할수록 감춰놓는데 찾는 사람이 찾게. 잠언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찾으라고 했죠.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다 감춰놨다고요. 또 하나 어디에다 감춰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놨어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알려면 어디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예배당 안에다가 보물찾기 종이 넣어놨다고 했는데 다른 층 돌아다니면 헛수고만 멍땅하는 거죠. 그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이 목적이 뭐냐면, 왜 그리스도가 정답인데 그리스도 밖에서 아까 말했던 헛된 그 철학들, 그 유대주의들, 율법주의들 왜 그 속에서 찾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보물이다. 그래서 감춰놨다. 근데 보물찾기의 목적은 아무도 못 찾는 게 아닙니다. 찾는 사람들이 찾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 찾게 감춰놓은 게 아니고 귀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감춰놓으신 것 같습니다.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뭐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 자, 속이기는 속이는데 무슨 말로 속인다고요? 교묘한 말. 교묘한 말은 진짜 같은 말입니다. 진짜 같은 말. 자, 위조 지폐는 몇 퍼센트가 가짜일까요? 50% 가짜일까요? 그건 위조 지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짜 돈이라고 하죠, 그냥. 위조 지폐는 99% 같습니다.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되는 게 위조 지폐입니다. 전문가들이 봐야 알 수 있는 게 위조 지폐. 우리한테는 갖다 줘도 구분 못하는 게 위조 지폐입니다. 왜요? 교묘하니까. 진짜 같으니까. 이게 바로 속임의 이유죠. 교묘하지 않으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깜짝같이 속았다라는 게 뭡니까? 깜짝같이 속았다라는 게 완전히 틀린데 깜짝같이 속았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바보죠. 와, 진짜 가짜를 구분하지 못할 때 진짜 깜짝같이 속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오묘한 말로 지금 속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를 감별을 해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교묘한 말에 속이지 않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아내면.
다시 말해서 유조 지폐를 가장 잘 감별하는 방법은 진짜 지폐를 알면, 그것도 조금 아는 게 아니라 많이 알아야 되고, 또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앞에서 나온 게 뭐예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래야 오묘한 말로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습니다. 같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무엇으로는요? 마음으로는,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해라? 질서 있게 행해라. 또 어떻게? 믿음이 굳건한 것으로. 근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그가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질서 있게 그리고 굳건하게는 군대 용어입니다. 자,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뭐 합니까?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는데 어떻게 행진해요? 걸어가는 것을 보면 절도 있고 용기 있고 박력 있게 나갑니다. 줄은요, 행과 열을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그것만 딱 봐도 어느 정도 훈련된 군인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질서 있게 행함입니다. 패잔병들은요, 걸어가는 거 보면 바로 알아봅니다. 저 적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고 이기고 하는 것들은 딱 그들이 걸어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 20장에서 모압 연합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요구하셨던 것은 항우를 버려라라는 겁니다. 항우를 버리라는 것은 진열을 갖춰라, 대열을 갖춰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질서 있게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 20장 17절 읽어드리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이게 뭐냐면 지금 질서 있게 행함, 이 단어가 여기에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굳건함인데, 믿음이 굳건함이라는 얘기는 대열이 보여주는 그 굳건함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질서 있게 딱 행하고 있을 때 뭐가 느껴진다고요? 믿을 만한 군인이구나. 그래서 그 비싼 돈을 하면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하는 이유가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군인들 이렇게 질서 있게 또 무기도 소개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 이제 그 군인들 행진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아무튼 이것이 지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군대 용어를 써서, 왜?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그가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풀네임이 있다고 그랬죠. 풀네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뜻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 그럼 그리스도는 메시아, 신성이고요. 예수는 인성이고 구원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그분이 곧 나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은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1세기 때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게 동일한 시련이 있었던 것은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라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거 안 하기 위해서 순교했고요. 그거 안 하려고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테레명제가 보여준 그 대림구유 같은 그 지하로 들어가서, 왜?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라는 그 고백 안 하려고. 폴리갑이, 서문학교의 감독인 폴리갑이 죽었던 이유가 한 번만 예수를 모독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주라는 단어를 붙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는 단어만 안 붙여도 그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게 두아디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에서 타협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말로만 해. 네 마음은 아니잖아. 네 마음은 예수님이 주고 그냥 원하니까 그냥 입으로만 해. 괜찮아. 육신으로 하는 거니까 괜찮아.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네 마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세벨의 교훈이고, 그게 발람의 그런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러나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지키려고 살아갔어요. 지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고요? 그게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받았다고요.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그 고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주가 붙지 않는 한 그건 그냥 누구든 부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할 수 없다? 주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주로 받았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그 표현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삶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라? 행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두 가지 형태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7절입니다. 그 안에 뭐를 하라고요? 뿌리를 박아라. 제가 말씀드렸죠. 뿌리는 박아요, 내려요? 내려요. 뿌리는 내립니다. 근데 지금 뿌리를 박았다라는 얘기는 언제 혹시 뿌리를 박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거든요. 참 뿌리 깊게도 내렸네 하세요? 박혔네 그러세요? 박혔네 써요. 나무가 오래된 나무들 막 저렇게 막 뿌리 내릴 때 아따 뿌리 진짜 깊게 박혔네 이렇게 써요. 그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뿌리를 내린 것은요. 옮겨 심어서 잠깐 그것은요.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려 버려요. 뿌리를 내린 것은요. 뽑혀요. 풀 같은 거. 근데 뿌리를 박으면요. 애지간해서는 안 뽑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라버려요. 뿌리를. 옮겨 심을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뿌리를 박았다는 얘기는 표현이 좀 이상하다. 뿌리를 내린다고 왜 박는다고 그럴까? 그 의미입니다. 어설프게 내리는 게 아니라 박으라는 겁니다. 깊게.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은 이유는 뭐예요?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거예요. 우기철에만 뿌리를 내리면 그가 건기철에 말라주지만 더 깊게 내리면 그 밑에 있는 물을 흡수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또 하나 뿌리 학교에서 배우셨던 거 잠깐 기억해 보실래요? 뿌리에 3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재원이 말하려고 한다. 자, 뿌리의 3대 기능이 뭐야? 첫 번째는 지지 기능입니다. 버텨주는 기능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지금 그겁니다. 뿌리를 박으라는 거. 지지. 두 번째는요. 흡수합니다. 뿌리가 내려서 그냥 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흡수를 해요. 뭘? 흡수를, 양분을, 흡수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를 해요? 저장을 합니다. 저장. 그래가지고 제일 제가 신기한 것이 저 산에 있는 저 물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저 산에 있는 저 나무는 도대체 무슨 물을 먹고 살까? 물도 준 적도 없는데. 안 이상하세요? 희한하잖아요. 물 한번 주러 간 적도 없는데 잘 커. 물 준 적도 없는데 막 이게 높은 데서 막 물이 내려와. 계곡물이 내려와. 이게 왜 뭐가 때문에 그래요? 식물의 뿌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뿌리가 바로 그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지지할 수 있도록 깊이 내리는 거고,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그분에게서 흡수하고 그분에게 받은 사랑을 저장해서 살아가게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르게 비유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움을 받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움을 받으라는 것은 건축 용어입니다. 자, 세운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세움을 받으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뿌리를 박으라는 것은 능동태예요. 여기 세움을 받는다라는 건 누군가 세워줘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반석 위에다가 세워주면 집이 반석을 붙들어요, 반석이 집을 붙들어요? 네, 반석이 집을 붙들어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이제 반석이 세워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반석에다가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닦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자,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차이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어디에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었다. 자, 여기서 세움을 받으라겠는데 세움 받는 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순종했어요. 누구한테 교훈을 받았어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어요. 가르침 받았다고요. 그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삶에 순종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면 교만해진다고요? 아닙니다. 제대로 못 배운 거고, 말씀을 배우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차가운 사람이에요? 뜨거운 사람이에요?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공부하는 것은 냉철한 머리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갖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의 목적이죠. 머리로만 배우면 냉철한 머리가 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교훈을 받은 대로 순종하면 따뜻한 가슴이 되어져서 감사가 그 안에서 넘친다. 넘친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넘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꽉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꽉 채워지면 자동스럽게 넘칠 수 있어요. 넘친다라는 얘기는 자기에게 끝난다라는 게 아니죠. 그것은 흘러보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서 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확실히 풍성하게 알아야,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교묘한 말로 속일 때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가운데에서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 어떻게 가능하냐?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뿌리를 내리듯이, 내리는 걸 넘어서 뿌리를 박고 집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건축해서 세움을 받아서, 세움을 받는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세움 받지를 못합니다. 모래가 흔들리니까. 반석만이 세움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요? 교훈 받은 대로, 에바브라한테 배운 대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삶에 순종해서 감사하게 될 때 너희들이 비로소 이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8절부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뭘 이길 거냐라는 겁니다. 뭘 이길 거냐? 이단 사상들입니다. 8절부터가 이제 그 이단에 대한 내용이 다시 지난번 아까 이제 소개 그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로부터 너희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8절부터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